응답 24, 25 영원. 오늘 예레미야 3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오늘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이 뭐냐?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 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서론에서 우리가 조금 확인해야 될 것이, 우리 올 한 해 강단에서 응답 24, 25 영원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네, 여러분, 응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응답이란 뭐냐?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구한 것, 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노력하거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에 응답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 응답하시는 원리와 또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 원단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냐,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 말씀을 주셨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왜? 응답은 우리가 막 달라 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잘한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불쌍하다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잡고 기다릴 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냐?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 한 것,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을 잡고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약속을 하셨냐?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고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죠. 이 약속을 구약에도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말세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사이가 말세죠. 그러면 그 이후에 마가다락방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고 계시죠. 또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응답이 뭐냐? 성령을 보내주시겠는데 그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 속에 무엇이 우리에게 준비되기를 원하시냐? 7 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다림 속에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7 여정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작정 출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무작정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획을 따라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 출발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7 이정표가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언제까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라. 이를 위해서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냐? 집중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집중하는데 어떻게 집중해라? 모여서 집중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훈련도 받고 하는 거죠. 왜냐? 왜 집중해라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저것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다른 말로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만 되죠. 왜냐?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단은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와 성도, 전도운동을 공격하고 있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로마,
또 교회가 복음 운동을 하니까 그 뒤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단들, 그를 이길 수 있는 건 말로나 논리나 뭐 돈이나 권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죠. 뭘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되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에 집중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세 가지 절기에 그 내용에 집중해야 되죠. 6월절을 통해 주신 구원, 오순절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수장절을 통해 주신 우리의 영원한 배경. 이것이 사실은 24, 25 영원의 키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뜰을 이루는 데 집중하는 것이죠. 세 가지 뜰은 정말 다민족들이 올 수 있는, 그래서 2, 3, 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신이 병들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이 상처가 발판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상처가 각인되어서 멸망 속에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후대들, 결국은 후대가 살아나야 모든 걸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이루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을 세 가지 뜰.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죠? 금, 토, 일 시대를 열어라. 그래서 치유하고 또 서밋으로 세우고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게 만들어라. 왜?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 특히 3단체들, 또 명상하는 사람들은 이 금토일 시대에 명상운동을 하러, 또 템플스테이를 하러 자기들만의 무언가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누가 주는 힘인지는 모른 채 집중하러 가고 있죠. 그래서 그 집중 속에서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뭐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가는데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시대를 바꾸는 제품들을 만들어냈죠. 여러분 혹시 스티브 잡스 방 사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디오 하나, 스탠드 하나,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공간. 왜? 자기가 집중하려고 세팅을 한 거죠. 또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딱 한 가지에 꽂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그 재산을 가지고 Better than World, 더 나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자, 우리 인간의 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자, 뉴에이지 사상 속에서 지금도 뭐 아프리카에 수십 조를 투자하고 기부하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뭐 해야 되냐? 그 네피림 3단체를 이길 수 있을 만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집중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각인된 대로 나오잖아요. 맞죠? 여러분 도장이 딱 새겨진 대로 1000번을 찍든 100번을 찍든 10,000번을 찍든 똑같이 나요. 도장에 잘못 한번 파면 그 잘못 파인 대로 계속 나와요. 여러분 주변에 운동이 각인된 친구는 24시 운동이죠. 여러분 주변에 맛집이 각인된 친구는 24시 맛집이죠. 여러분 주변에 아이돌이 각인된 친구 봤나요? 24시 아이돌. 근데 우리에게 말씀이 각인되고 이것이 각인된다면 당연히 여기에 집중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다 보면 무엇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뭐해라? 도전해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집중 속에서 오직에 집중하다 보면 내게 무엇을 주셨구나, 그럼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이제 후대에게 영원한 유산을 남기도록, 그 영원한 유산이 무엇이냐?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거죠. 세계복음화가 우리가 남길 영원한 유산이라고 하셨어요. 또 그 세계복음화를 1천 망대를 세우는 게 우리가 남길, 또 받아서 전달할 영원한 유산입니다. 원단 메시지에서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 시작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제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냥 유대인 중에 한 선지자를 믿는 유대인의 한 분파로 받아들여졌었죠. 왜? 유대인들도 메시아는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만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가다락방 교회에 집중한 제자들이 또 마가다락방이 치는데 15나라가 온 걸 보고 또 흩어진 제자들이 그때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했죠. 그들에게는 완전히 각인을 바꾸는 도전이었어요. 그랬더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제서야 뭐라고 칭함을 받았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이제는 유대인의 한 분파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너희가.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각인된 게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올해 뭘 도전해야겠냐고 생각했냐면 내가 불신자 전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저는 내성적이거든요. 아이예요, 아이. 아이가 좀 높아요. 그래서 낯선 사람한테 말 거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항상 어릴 때부터 각인된 게 다른 사람 피해 주지 마라. 배려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뭐하고 만났냐면 이 내성적인 성격과 사단이 준 걸 막으니까 내가 전도하는데 저 사람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만나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야. 부담스러운 거야. 그런데 아니다. 내가 복음 가진 렘넌트를 살리는 건 당연하지만 불신자도 살려야겠다. 사실은 99% 불신 현장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을 도전하고 뛰어넘지 못한다면 사단이 기뻐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래서 조금 집중을 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하는데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집중하라고 했죠. 그리고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도전해라. 올 한 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응답이기 기다리고 집중하고 또 내게 보여주신 걸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앞에 문제나 갈등이나 또는 내가 갇혀있던 부분을 볼 때 내 틀을 깨는 도전이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우리 안에 주신다 하셨어요. 예레미야 32장 40절에 내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그들에게 나를 경외함을 두겠다 하셨죠. 왜? 우리에게 응답 24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기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 뭐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24가 되어야겠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잠언 1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아래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받을 복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늘 누릴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코람데어예요. 화이트보드 판서가 잘 익숙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것이 되어질 때 24시가 되어주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또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발판을 누리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생각도 마음도 삶도 또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흔들릴 일도 없고
또 내가 주인 될 일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24시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하는 것. 근데 그 복이 뭐냐? 우리 예레미야서 32장 40절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들을 떠나지 않는 것이 내가 줄 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24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뭘 세우시겠다? 영원한 언약. 사람의 언약과 같이 유효기간, 소멸기간이 있는 언약이 아니라 깨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 하셨죠. 경외함을 우리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임재하셨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대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 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는 모든 복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24가 무엇이냐? 나의 24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위드가 나의 24 응답이죠.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하고 지혜롭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와 24시 함께 한다 생각해 보세요. 뭐 겁나거나 두려울 거거나 문제될 게 없겠죠. 지금 내가 뭐 되는 게 안 되는 게 없어도 막말로 여러분 부모님이 이재용인데 여러분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어도 걱정될 게 없겠죠. 그럴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24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24 누리는 그 리듬 속에 있는 게 응답이죠. 그리고 교회의 24 응답.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말씀하신 대로 2장 46절에서 47절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였다 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날마다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했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포럼하고 함께 모여서 전도하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업의 24는 이게 응답이다 저게 응답이다가 아니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원리스의 응답이 우리의 업의 24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이야기죠.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전공이 24가 아니고 그것도 또 내가 가진 취미도 내 기질도 내 모든 것이 24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업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업과 함께 하시는 거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것조차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나를 준비하고 계시고 만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다가 작은 거 발견하는데 그게 또 여러분의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의 업 속에 전공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저는 제가 옛날에 성경 읽고 그냥 훈련이 좋아서 훈련 가고 신앙원 가고 목회자 되려고 안 했거든요. 오히려 절대 RTS 안 간다 했지.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어요. 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대학교 때 1학년 1학기 때 너무 신나게 논 나머지 학과 선택에 실패하고 오래풀을 맞고 그래서 물리학과를 갔다가 RTS를 가게 된 그 모든 여정도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죠. 근데 제가 물리학과 갔다 온 게 지금 전혀 소용이 없느냐? 아니요.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내 사고하는 것까지. 이 원리가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을 받는 원리가 뭐지? 인풋과 아웃풋이 뭐지? 사고방식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크고 작고 모든 것이 여러분의 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리스 일로
이루신다. 여러분의 업에 실패가 올 때라도 또는 성공이 올지라도 함께 하시는 24의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 24를 누리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 25의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 25. 근데 응답 25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24시를 기준이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건데 우리는 이 24시 속에서 살아가죠. 그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25시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25시의 특징은 언제 왔냐? 정말 개인과 가정, 가문에 문제 왔을 때, 또 시대의 위기가 왔을 때, 또 재앙이 왔을 때 이것을 막고 많은 사람을 살릴 때 응답 25의 역사가 나타났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또 요셉의 때에 7년 기근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난 것처럼 응답 25는 이때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의 25시는 어떤 것이냐? 우리 서론에서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7망대, 7여정,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7이정표가 사실은 나의 25시 응답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능력의 망대가 세워질 때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정을 준비할 때, 여러분 여정을 가면 여러 가지가 많이 준비해요. 일단 여행 계획부터 세워야 되고, 해외로 가면 여권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캐리어도 들고 가야 되고, 옷도 들고 가야 되고,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7 여정을 갈 때 필요한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주시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신 이정표를 따라가서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나의 25시 응답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25시 응답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분명히 문제와 위기에 재앙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셨을 거예요. 또 앞으로도 그 응답을 777을 통해서 응답하실 겁니다. 또 교회 25는 어떤 응답이냐? 성령의 역사가 교회 25인데 성령의 역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생명운동을 위해서죠. 마가다락방 교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실은 세상 말로 그렇잖아요. 끈떨어진 믿고 의지하는 주님도 없고 이단으로 찍힌 그때에 이 마가다락방 교회 교회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120명이 3,000명, 5,000명, 나중에는 10,000명을 넘어서 예루살렘의 전역을 변화시키는 응답까지 왔고, 안디옥 교회의 역사도 그때 환란을 피해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복음 전하고 전도인데 주의 손이 임하고 주의 능력이 임하는, 그래서 기근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할 만큼 응답받은 안디옥 교회 25의 능력이 나타났죠.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교회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 역사로 생명운동이 일어나니까 교회의 다른 문제들은 다 해결되어지는 그 응답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업의 25는 어떻게 응답받냐? 어떤 응답을 주시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오직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시간이 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좋아하는 게 뭐지? 잘하는 게 뭐지? 이렇게 질문했어요. 사실 교육자 생활 중에서도 맞는 부분과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는 왜 교육자를 하는데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맞는 부분은 뭐고 안 맞는 부분과 뭘까요? 했을 때 과거가 떠오르더라. 내가 뭘 싫어했냐? 교회가 욕먹는 걸 싫어했어요. 교회가 힘이 없는 걸 싫어했어요. 왜 다락방 욕먹지? 왜 우리 교회 미자리 교회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아니,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는데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지? 요즘 애들 그런다고 하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아직도 그런 걸 믿어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실제로 권선장이 포럼해 주셨어요. 그렇게 시대가 그렇게 됐는데 내가 그걸 싫어했구나.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높은 곳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발견을 했어요. 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뭘 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지 생각했는데 그냥 문득 떠올랐어요. 시대마다 시대를 변화시킨 사람은 뛰어난 정치인, 과학자도 시대를 변화시키지만 사실은 사상가 한 사람의 말과 글로 인해서 시대가 변화되었구나.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지 하는 수는 있겠지만 나도 책을 써봐야겠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도전한 게 매일 30분 글쓰기를 했는데 어제는 15분 정도 썼던 것 같고 오늘 자기 전에 쓰거든요. 근데 수요일부터 썼는데 지금 한 5페이지 정도 쓴 것 같아요. 뭐 일기도 쓰고 그냥 묵상도 쓰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과거 속에 또는 여러분의 한계 속에 하나님의 예배이신 나의 오직이 있을 거야. 다윗은 외로우니까 하나님을 바라봤겠죠. 시를 쓰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또 내게 맡겨진 게 양을 잘 지키라는 거였으니까 돌 던지기도 연습하고 요셉은 그냥 엄마도 없겠다. 구박당하겠다. 꿈 꿨겠죠. 저 형들이 나한테 무릎 꿇는 꿈. 세계가 나한테 무릎 꿇는 꿈. 근데 그 꿈을 꾸고 해석하고 그게 오직이 되니까 그 꿈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셨죠.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의 업에 유일성이 올 겁니다. 오직은 내가 해야 될 것을 발견하는 거라면 유일성은 이제 다른 사람이 못 따라오는 거야. 전 세계를 눈 씻고 뒤져져 봐도 또는 한국을 다 찾아봐도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나올 거야. 그게 나의 업의 25응답이죠. 애굽 왕궁에 바빌론 왕궁에 꿈 해석하는 사람 암만 찾아도 요셉 말고 다니엘 말고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면 당연히 그 응답 가지고 생명을 살리겠죠. 또 문화를 변화시키겠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시대의 문화를 바꾸고 그래서 문화 서밋으로 응답받는 재창조의 역사를 하겠죠. 사단에게 뺏겨버린 모든 현장을 회복한 이게 여러분에게 주실 업의 25 응답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언약으로 주시고 성취하신대.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영혼이 무엇이냐.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주의 일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영혼이. 왜? 주의 일은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이었죠. 요셉에게는 세계 복음화였죠.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바벨론을 살리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가서 성전을 제거하는 것이 내가 발견한 나의 사명이죠. 주의 일이 나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꼭 전도 선교뿐은 아니겠지만 전도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나의 헌신, 나의 헌금, 또 나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일이겠죠.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교회 운동 영혼은 무엇이냐? 생명 운동이죠. 왜? 우리가 이 땅에 남기는 성전도 여러 가지 업적도 사실은 세계복음화 되면 새하늘 새 땅에 오는 지나가는 일. 하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영혼이 교회의 영혼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막도, 성전도, 또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호와를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회의 영혼이다. 그리고 우리 업의 영혼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237개 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나야 돼요. 글자가 날아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업의 스케일을 항상 237날 5천 종족 스케일로 잡으세요. 전 세계 80억 인구에 잡으세요. 저는 올해 유초등부 대학부 맡으면서 지난 2년 동안 하지 않았던 거 대구에 초등학교 몇 개냐? 233개 교사, 교직원 10,000명 초등학생 12만 명 적었고 대구 경북 51개 대학 17,000명의 교직원 그리고 31만 명의 대학생, 대학원생 딱 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전 세계 2만 대학.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 주실 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 여러분은 업을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지난주 또 올해 원단의 성경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여러분이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을 때 어떤 응답이 오냐? 견실하게 됩니다. 견실한 말은 견고하게 서 있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했을까요? 흔들릴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언약 붙잡지 않으면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로 인해 또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속지 말라. 그러면서 뭐하라?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쓴 자들아. 왜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응답하고 계세요. 응답 24, 25, 영원. 이 언약하신 대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심고 그들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의 백성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불러 모으시고 안전히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24, 25 영혼을 주신다. 그럼 우리가 무엇만 하면 되냐? 주일에 힘쓰기만 하면 돼. 근데 이 주일에 힘쓰는 것이 결국은 어떤 응답을 오냐? 헛되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남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모으셨구나. 오늘 3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됐어요.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것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었죠.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또 우리를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 일 사용하시겠다고 24, 25 영혼을 응답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구나. 그럼 하나님이 이루실 게 확실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주일에 힘쓰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 사실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 또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제일교회 대학부에 하나님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언약의 여정 걸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올해 주신 본부와 강단의 원단을 가지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24, 25 영원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237, 5천 종족 복음하는 중요한 응답을 받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고 불신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